오늘은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15장에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16장에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창세기 16장을 읽기 전에 15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야만 이 16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5장 3절로 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로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한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6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내 자녀가 없으니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믿음이 그렇게 의롭담을 받은 믿음인데도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이러면 우리 믿음이 자꾸 넘어집니다. 16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16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루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믿음이 고난을 만나면 자꾸 흔들리고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수준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주제를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넘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참 보잘것이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가슴속으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붉은 글씨로 쓰여진 부분만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것은 여기까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75세 때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약속이 성취가 안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말씀이 떠나기 시작하면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10년을 기다리다가 11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가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붉은 글씨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말씀을 놓게 되는 거죠.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그때 뭐가 보이냐 하면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기가 싫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마침 배 한 척이 딱 준비되어 있는 그 배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떠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약해질수록 내 생각이 나를 주인 노릇하는, 나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마치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대안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하나님이 이삭을 준비하시는데 약속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꿈을 잉태하고 키워나간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조금 더 위험한 말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입니다. 뭐가 더 위험한 것이냐 하면, 고난이 오니까 말씀을 놓고 말씀을 놓는 것뿐만 아니라 하갈이 보이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말하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야, 때가 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인생을 자기가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그 자기 해석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결론까지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출산하지, 잉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머니도 남편과 아들 다 잃고 모압 땅에서 올라올 때 룻이라고 하는 믿음을 얻은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오는데, 고향에 와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석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우리는 고난당할 때 내가 나를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 쓰다, 괴롭다라고 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자기가 해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잠깐 올 수 있지만 계속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저녁 때가 돼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성경에는 주님이 어떻게 할지 계획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할지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면 다 먹이겠느냐. 여러분, 빌립은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본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없습니다. 못 먹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자기 인생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할 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대안을 나 스스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다시 2절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2절 처음부터 끝까지 2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기 여종을 주면서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그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사레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현실주의자고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나를 돕지 않고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믿음 속에서 대안을 만드는데, 그 대안이 뭐냐 하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갈을 보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처 입은 현실주의자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주님을 도와드리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관심 있는 게 아랫부분입니다.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으니라.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 참 착하기도 하죠.
착해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거는. 저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아내 말을 잘 들을까?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너희 몸에서 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15장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내 말에 잘 순종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 말도 성경과 일치할 때 들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착하거나 무서워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아내의 말 앞에 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과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과 아내 사례의 말 사이에 아브라함은 혼동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상황 앞에서 자꾸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믿음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성경에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믿음의 조상이 아직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냐? 상황 앞에 흔들리는 그냥 신앙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더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대답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볼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질문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불안이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 그는 순례자로 떠났습니다. 정말로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너무나 초라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을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게 되면,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 인생은 풍랑이 와도 평안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떠나기 시작하면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 한 주간의 기도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을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즉 85세에 이제 하갈을 첩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가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하갈은 누구였냐면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아기를 낳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근데 임신을 딱 하는 순간, 아는 순간 누구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전 역사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첩은 아이를 잘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인들이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자기가 종인데 임신 하나 했다고 주인을 멸시한다. 이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결과지상주의자입니다.
1등이면 모든 게 용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험한 것은요, 대한민국은 잘 되면 모든 게 용서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속 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네가 바르게 걸어왔나? 네가 중간밖에 못 살아도 가난해도 바르게 걸어왔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 남편의 아이를 갖는 순간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16장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이 사레는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논리가 바릅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논리적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드로처럼 말을 잘 못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누가 받아 옳다? 누가 줬는데? 하갈을 준 게 누군데? 저는 제가 대변하고 싶어요. 사레한테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보호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가 줘놓고 무시를 당하니까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왜? 나를 버렸던 걸 너는 기억하냐? 그 다음을 봅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판단하길 원한다? 네가 나쁜 놈이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례의 판단이 결론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십니까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참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사례같이, 어떨 때는 아브라함처럼, 어떨 때는 하갈처럼 도망해버립니다. 6절을 볼까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첩도 버립니다. 사례가 그 말을 듣고 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책임은 누가 져요? 저 사람이 지는 거예요. 하갈을 계속 학대하니까 빨간 줄 다 같이 겠습니다.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이제 도표로 세 사람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하갈이 세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관계는, 세 사람의 관계는 볼만합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신앙인, 사례는 상처 입은 현실주의자, 하갈은 결과지상주의자였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 철저하게 깨지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은 지금 아무도 주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찾지 않으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례성이 강하고 아브라함성이 강하고 하갈성이 강합니다.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시면, 내가 살아가는 대로 놔두시면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모습, 세 사람의 이 장면 16장을 놔두면 이 가정엔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 절망을 다 보여주는 걸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절망의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갈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도표에 몇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세 사람, 이름을 불러볼까요? 아브라함, 사례, 하갈. 그 다음에 그 바탕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에 써있는 글씨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전혀 소망이 없는 이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보여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뭐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신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계속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깨어진 가정, 이 둘이 여러분 부부 사이가 지금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안 좋죠. 지금 안 좋은 가정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렇게 말해야죠. 부부관계가 오늘 안 좋은 가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의 가문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는 거죠. 우리가 마치 나빠야만 해,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려는 것은 저는 이 세 사람을 다 그려놓고 제가 성경을 읽어도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소망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자꾸 이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아브라함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0m 달리기 육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결승전 할 때 100m 달리기 선수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잘 대답해서 그분들을 볼 때 100m 달리기 선수들은 빼짝 말랐습니까? 근육질입니까? 본 적이 없어요, 전혀? 100m 달리기 선수들 근육질이에요? 빼짝 말랐어요? 왜 근육질이냐면 순발력 팍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네. 그럼 뭐 옆에 물어봐요, 옆에. 100m 달리기는요,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라톤 42.19km를 뛰는 마라톤 선수는 근육질이에요? 비실비실해요? 이것도 몰라요. 비실비실하죠. 아주 굉장히 말랐대요. 초라하잖아요. 100m 선수는 멋있는데요, 마라톤 선수는 초라해요. 저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00m 선수처럼 잠깐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초라한 모습을 다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도 똑같아요. 뭐 우리가 오늘 처음 나오신 이런 분들 저를 딱 보시면 키도 잘 모르겠고 그냥 머리가 허니까 그냥 잠깐 보면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를 길게 모든 것을 아시면 고개 흔들지 말아요. 거기에서 또 저를 길게 다 보시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남자도 멋있어 보이는 남자도요, 두 분만이 정확히 알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그와 살고 있는 아내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초라한 것을 다 보여주실까? 이 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비참한가 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 누구라도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아니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들이 믿는,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를 고쳐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눈뜨고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 가시고 오늘도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을 비교해봐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가 어떤 날이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더 심하게 주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심한 게 아니라 더 많이, 더 놀랍게 고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사레, 하갈.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세 사람을 보면 아무도 믿음의 조상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고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믿음의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 6절에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몸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을 받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사레도 못 믿고 아브람도 못 믿고 그는 광야로 죽음을 택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깨닫고 광야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의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꼭 그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네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느냐, 누구에게로 가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아직 그 질문은 그런 뜻인 줄 모르고 저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죽으러 갑니다. 그때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제 낳게 될 하갈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죽고 싶었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넘어진 자들을 다 일으켜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힘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13절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모든 사람 다 버리고 아무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아서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돌봐줄 거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하갈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만 아니라 반드시 하시는 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순종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이삭을 계획하셨는데 살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오늘 중동 분쟁이 원인이 되는 회교권의 조상입니다. 근데 저는 회교권을 그래서 다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회교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였다는 말은 85세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없으니까 그때 85세 때 하갈을 얻어서 아들을 낳아서 86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16장이 끝나고 17장이 되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냐면 99세에 나타나십니다. 그럼 몇 년 후에 나타나요? 13년. 16장에서 17장이 거리가 굉장히 13년 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리즈도요, 좀 쉬었다 하려고 합니다. 13년까지는 안 가고 조금 후에. 다시 돌아오면 하갈은 광야에서 주인을 떠나 외롭게 살고 싶은 여자였습니다.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힘든 날 주님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만 주시는 낭만적인 분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광야로 나가 살고 싶을 때 우리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시 넘어졌다가 돌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갈이 주인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처럼 이렇게 광야의 끝자락에 가서 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의 죄와 실패가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언제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언제나 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떠나지 않을 줄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을 보면서 자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넘어진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내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데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 믿음이 없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례처럼 말하고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하갈처럼 도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평생토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있어서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주여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절망밖에 없는데 이 우리들에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하시는 소망의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평생 감사의 예물, 찬송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